자, 우리 박수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7강 주장시대. 오늘은 자, J. 오늘 뭐예요? J죠, J. 예. A, B, C, D, E, F, G, H, I, J. 지난 시간에 I 뭐였어요? 인터뷰였죠. 오늘은 J, A, C, O, B. 제이콥, L. 야곱의 우물. 야곱의 우물. 자, 야곱의 우물입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에서 42절 본문으로 이제 나눌 거예요. 자, 지난번에 제가 그 기억나세요? 이제 그 물은 뭐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창세기에서는 카오스, 혼돈 이걸 의미했잖아요. 그죠? 이 위에 수면 위에 성령의 하나님 말씀이면서 땅을 창조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래서 이 물은 주로 어떤 용도로 많이 사용되냐? 노아의 홍수 때 물이 뭐였어요? 사망, 죽음이죠. 홍해 때 그 이집트 군대들이 들어가서 물이 덮어서 또 죽음이었죠. 네. 그런 의미로 사용됐는데 이 신약에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4장 1절에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이 우물에서의 물은 뭐냐? 생수, 영생을 의미하는. 여기서 물은 이제 그 의미를 사용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뭘 보냐면은 야곱의 우물을 좀 보자는 거죠. 그러면 야곱의 우물이 도대체 뭔가? 우물은 우물인데 왜 하필 야곱의 우물일까?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은요, 야곱의 우물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우물일까요? 야곱일까요? 여기서 포인트가 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물이 아니라 야곱의 우물이라는 게 중요해요. 야곱의 우물. 예. 그러면 이 야곱의 우물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창세기 33장에 언급이 나요. 야곱의 우물이. 여기서 이 야곱의 우물은 뭐냐면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와 세겜에 이르러 땅을 사서 거기에 뭐를 파냐? 우물을 파요. 예. 우물을 파고 그 우물에서 이제 물을 길렀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우물, 거기서 물을 파서 우물이 나와서 그걸로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우물이 생명의 공급을 의미하는 거죠. 생명의 공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우물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이야. 예. 이 우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야곱이 누구를 이겼어요? 싸워가지고. 그렇지만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신 거죠. 네,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야곱의 관계, 언약을 맺은. 그래서 그 우물은 하나님과 야곱의 언약의 상징이라고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야곱의 우물이 있는 땅도 누가 준 거야?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믿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뭐냐? 이 야곱의 우물이 어디 있었냐? 바로 사마리아 땅에 있었다.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 땅에 가서 거기서 야곱의 우물에서 누구를 만나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요. 예. 이 야곱의 우물의 사건, 야곱의 우물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그 사건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요. 구원의 보편성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인류가 있다는 거. 예. 예. 그러니까 구원에는, 복음에는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그걸 알려주는 핵심 그 성경 챕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근데 사마리아가 뭐냐?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냐는 거죠.
이걸 좀 알아야 되겠죠. 4장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나와요. 뭐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종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사이가 나쁘다. 이거 제가 설명 한번 했었는데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유대인은 왜 이들을 싫어할까? 왜 싫어할까? 자, 우리가 이걸 좀 알아보자는 거죠. 자, 사마리아인. 사실 사마리아인들도요 조상을 올라가 보면 누구의 자손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 네. 이들도 유대인들의 한 조상을 가지고 있는 자손들인데 어떻게 되냐면은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망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잖아요. 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나서 그 땅에 북이스라엘의 사람들도 좀 있고 아수르 사람도 있고 포로 뭐 남은 사람들 그 플러스 누구도 있어요. 아수르 사람들도 있어서 같이 이제는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 나라가 없이 사는 거죠. 포로로 그냥 뭐 노예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갑이죠. 아수르가.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얽혀 살다 보니까 아수르 사람하고 북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을 하거나 이렇게 돼서 자손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혈인 거죠. 유대인과 아수르인의 혼혈. 이 혼혈이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리고 그 땅, 사마리아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디아스포라 오늘날로 말하면 똑같은 거죠. 이 미국이라는 땅에 이 알칸사라는 땅에 와가지고 외국 남자하고 결혼해서 또 자식을 놓고 살아가면 그 자식은 어떻게 해요? 한국인, 미국인 혼혈이잖아요. 예. 다 이제 아시잖아요. 그렇게 살아보셔서. 그 자손들이 이제 이 아메리칸 2세죠. 그런 거죠.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차별을 하는 거예요. 심한 말로 잡종이다. 저것들은 우리하고 혈통이 다르다. 그러면서 그들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필리핀 같은 경우에 한국 사람이 나쁜 거죠. 한국 사람들이 거기 놀러 가고 거기 가서 하면서 필리핀 여자들 건드려가지고 애 낳아가지고 그 아이들이 코피노라고 그러잖아요. 코리안, 필리핀 합쳐서 코피노라고 그래요. 근데 그 아이들이 다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필리핀 사람들도 무시하고 왜냐면 똑같은 거예요. 잡종이라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천대받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그렇다고 지 아버지 찾아갈 수 있냐? 그것도 난리 나죠. 쥐가 불량난 해가지고 너는 아들이 찾아와가 내 아버지라고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그러니까 어디 갈 데도 없는 그 영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고통당하고 천대당하고 혼혈이라고. 뭐 우리 한국도 안 그랬어요? 한국도 그 흑인하고 그 낳은 자식 한국 사람들도 엄청 무시했잖아요 옛날에. 중국에서 화교도 얼마나 무시했어요. 다 그게 뭐예요? 다 차별인 거죠. 차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차별이 있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차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은 여기서 정착하고 이제 살아가면서 유대인들이 하도 무시하니까 이 사람들이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알았다. 니들 살아라. 우리는 사마리아인 우리로서 새로운 우리의 종족으로 살아갈 테니까.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해요? 적대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참 이 편견이 참 무섭습니다. 이 차별이. 예. 뭐라고 다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는 뭐 순수 혈통이 어디 있어? 유대인은 뭐 잘났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하고 관계가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마리아도 그래요.
아, 유대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인이 나한테 물 달라 하냐는 거죠. 사마리아인하고 말 섞는 것 자체가 부정한 거고 유대인들한테는 쌍스러운 행동인 거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보면요, 여기가 베레아, 여기. 그러면은 유대에서 사마리아까지 가는 데는요 3일이면 돼요. 3일이면 돼요. 근데 이게 싫으니까 여기를 가려면은 이렇게 지나가면 3일이면 되는 건데, 이게 싫으니까 옆 땅도 밟기 싫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 그 일주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도 안 가. 이 사람들 마주치기 싫어서. 그 정도로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여기를 가로질러 가는 거예요. 여기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도시를 가는 거예요. 예. 예수님 일로 간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말렸을까 안 말렸을까요? 말렸겠죠. 예수님한테 가지 말라고. 저 더러운 혼혈족들이 있는 데 가서 뭐 하려고 예수님 그 벨이냐고. 유대인인데, 정통 유대인인데 가지 말라고 그랬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쑥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라는 지역에 가서 어디를 간다? 야곱의 우물에 가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낮 12시 한참 밝을 때. 그때 갔더니 누가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도 참 기구한 운명이에요. 한참 12시면 뜨거운 햇빛이에요. 거기에 물 들어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시간에는. 대부분 다 해지고 좀 뉘역뉘역할 때 와서 물 뜨고 다 하지. 근데 이 여자는 왜 이렇게 햇빛이 쨍쨍한 그 한낮에 가서 물을 길렀을까요? 그렇죠. 사람 없을 때 가는 거예요. 사람 보기 싫어서. 왜냐?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남편이 몇 명 있었다? 4명 있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4시나 갈아치운 좀 이렇게 문란한 여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전에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 만나서 새 삶을 찾았다. 뭐 그래서 우리도 죄인이고 예수님 만나면 아니에요. 그거는 배경을 전혀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여자는 인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당시에 여자는요. 남편하고 결혼을 못하면요.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몸 파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한테 버림을 당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새로운 남편을 만나야 돼요.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결혼해야 그 남편의 신분으로 여자가 또 이간 대우 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남편한테 버림받고 그 남편을 못 만나면 몸 파는 여자의 일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몸 파는 것보다는 길을 쓰고 남편을 만나려고 노력하겠죠. 근데 이 여인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4명의 남편이었다면 4명의 남편한테 버림을 받은 여자인 거예요. 불쌍한 여자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남자가 갑이고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남자 쪽 기분 오늘 오늘 밥에 싹 이게 돌 나왔네. 나이스. 그리고 새로운 마누라 또 찾는. 그런 식으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갑이니까. 그렇게 해서 소방 맞고 그렇게 해서 몸팔러 나가고 그렇게 해서 또 다른 남자 만나. 그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 같은 경우에도 4번이나 그렇게 버림을 받았던 여자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은 왜 수가성의 야곱의 우물에 그것도 12시에 거기를 갔을까요? 이 여자 살리려고. 예수님 다 알고 계시니까. 이 여자 살리려고 거기를 간 거죠. 그래 가가지고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물 좀 달라 했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유대인이 나한테 물 달라 하냐고. 이 시간에 오는 것도 이상하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시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절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리라. 예.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자신에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안다면 네가 예수님한테 오히려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반대로 이 뭐예요? 여기서 이제 요한은 2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로마서의 구원은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예.
구원은 우리 초이스가 아니죠. 오늘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 생각지도 못할 때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와서 너에게 내가 생수를 주리라고 얘기해 주시는 그 만남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땡볕에 예수님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땡볕 12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내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올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쵸? 의사님? 네.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한국 돌아가려 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게 사람이 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제 나는 이제 내 맘대로 아니야.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찾아오시는 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여기에 이제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냥 부모님에 의해서 신앙생활 한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정말 고달픈 삶, 인생의 삶, 이민의 삶,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렇게 버림 또 받고 상처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속에 갑자기 이렇게 예수님이 더 찾아와가지고 물 좀 더 왜 나한테 물 달라 하십니까? 했더니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 달라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평생 목마르지 않겠다. 그 예수님이 주는 물이 바로 생수요,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 여자의 목마름은요,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이 영적 목마름은요, 바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아무리 번다고 행복할까요? 건강하다고 무조건 행복할까요? 잘 먹고 좋은 데 다닌다고 무조건 행복할까요? 그럼 부자들은 다 행복해야죠. 근데 부자들이 자살 확률이 더 높아, 더 많아. 돈 많은 사람들이 자살 더 많이 해요. 이런 말 좀 하면 그렇지만 똑똑한 사람들이 정신병 더 많이 걸려요. 예.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정신병 더 많이 걸려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우울증, 스트레스 다 갖고 있어요. 누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줄 아세요? 미친 사람. 맞아요. 미친 사람. 미친 사람. 이거는 이 장애인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이 자폐를 가진 아이들은요, 암 걸릴 확률이 거의 0%. 자폐가 암 환자에 있는 경우 거의 없어요. 물론 간혹가다 좀 있겠지만 확률상. 그러면 암을 걸리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를 따지고 보면 대부분 다 스트레스 많이 받고 신경 많이 쓰는 사람들이 암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한국에서 옛날에 시골에 농사 짓고 살 때 암 환자 몇 명이나 있었어요. 진짜요. 별로 없었어요. 암 환자 별로 없었어요. 암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 당시에 뭐 아프면 뭐 어디 깨지거나 다치거나 이런 거지. 뭐 소피 올라가는 거는 뭐 한의원 가가지고 뭐 치료하고 한약 먹고 다 나섰지. 근데 암이라는 거는 몰랐어요. 암은 언제부터? 현대생활 지나면서부터 갑자기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요즘도요. 시골에서 암 걸린 사람 잘 안 나와요. 시골에서 산속생활 하는 사람들 암 잘 안 나와요. 대부분 어디서 나와요?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암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시골로들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암 환자들이 다 항암이고 뭐고 다 끊고 산으로 들어가지고 생식하고 그래서 암 고쳤던 사람도 꽤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렇더라고요. 암이 걸리면은 암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 항암 치료하다가 굶어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면역력 약해져서 인펙션, 그러니까 사이드 이펙트로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실제적으로 암으로 죽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물론 있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암이 죽을 병이 아니라 암 걸려서 그 암 죽이려고 다른 걸 다 죽여가지고 죽는 거예요. 뭐하다 암까지 왔노.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거죠. 뭐냐,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혼혈족인 사마리아인도 다 통하신 거예요. 예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보편성. 네. 하나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선택적으로 누구를 구원하고 사랑했으면 우리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잘난 사람만 뽑아야지. 예. 교회 찬양대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만 다 뽑아야 되고 하나님이 그런 것만 좋아하시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복음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종이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바로 예수입니다. 그런데 12절에 이 여인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이제 야곱의 우물에 얘기 나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자, 이 말은 뭘까요?
자, 이 예수님 좀 더 말하면 예수님이 모르죠. 유대인에게 지금 비꼬는 얘기인 거죠. 뭐냐?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이 야곱의 우물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 있고 이거는 야곱, 우리 조상인 야곱이 우리에게 주신 우물로 우리가 이 우물을 먹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런데 네가 나한테 뭐 물을 달라 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네가 그러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냐.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네.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 차별에 대한 분노가 가득하다는 거죠. 분노가 가득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지렁이도 밟으면 어떡한다? 나도 꼼출했어요. 그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속담이 있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네. That's right. 사람이요 착한 것 같아도요 말 안 한다고 바보 아니고 말 안 한다고 착한 거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가만히 아닙니다. 참는 거죠. 그러나 참다 언젠간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착한 말 하고 서로 좋은 말 해서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거죠. 예. 여러분 사랑을 베풀면 사랑이 오는 거예요.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심어놓고 자꾸 팥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죠. 하다못해 제가 얘기했죠. 강아지나 고양이도 똑같대요. 맨날 쫓아봐봐. 그럼 강아지가요 집에 오면 이래요. 좋다는 놈한테는 그래. 근데 처음에 그러는 거라도 아우 이쁘다 이쁘다고 먹을 거 주고 이쁘다고 먹을 거 주고 계속 그러잖아요. 오면요 꼬리를 때면서 그냥 좋아가지고. 고양이도 똑같아요. 고양이도 걔도 그래. 예, 개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런데 저도 고양이 키우지만 막 내가 막 장난치고 막 괴롭히고 그러잖아요. 안 와요 저한테. 안 와요. 오라도 절대 안 와요. 원래 오는 고양이도 아니지만 그러나 막 맛있는 거 많이 주고 사랑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럼 지가 와서 비비고 그래요. 인지상정이잖아. 사람은 친절을 베풀고 사랑해주는 사람한테 자기도 사랑을 주게 돼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줬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희생의 사랑을 줬으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랑 보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 안 그랬으면 예수님이 차별하고 하나님 차별했으면 우리도 똑같이 닮아가는 거죠.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우물 사건은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차별이라는 게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손수 이 사마리아 땅까지 가가지고 일부러 가서 그들하고 관계를 맺고 그들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풀어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바로 그 시간을 가졌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대화가 필요해요. 맞아요. 대화의 단절은 뭐예요? 관계를 깹니다. 맞아요. 오해를 낳습니다. 네. 부모하고 자식하고 대화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자식이 맨날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나 사랑 안 해. 아버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근데 대부분 그냥 경상도 아버지들은 말 별로 없거든요. 밥 먹나? 자라. 이거밖에 맨날 안 하니까 아들한테도 공부 열심히 했나? 밥 먹라. 자라. 아니, 저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대화가 많이 없으니까 자식들도 그냥 우리 아버지 뭐 별로 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즘 뭐 폭삭 소가수다라는 그 드라마가 좀 대한민국 전 국민을 울리고 있다고 지금 그래요. 소가수다. 네, 제주도의 일인데 시간 되면 한번 보세요. 그게 참 잘 만든 드라마예요. 그 드라마가 이 부모가 어렸을 때 만나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한평생 그 자식이 또 결혼해서 애 낳고 가는 그 부모의 삶의 과정을 16부작으로 이렇게 쫙 만든 건데 참 감동이 많아요. 거기서 보면은 그 주인공 아버지가 어렸을 때 벅보검이고 나중에 이제 커서인데 그 양반이 거기서도 말은 별로 없어요. 말은 별로 없는데 그냥 투벅투벅 하는 말이 그 딸에게 어렸을 때는 별로 도움이 안 되지만 나중에는 그게 정말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걸 깨닫는 거기서 뭐 이런 말 하거든요. 싫으면 딸내미가 금명이거든요. 금명아 싫으면 빠꾸 해. 아버지 여기 있다. 맨날 이 얘기만 해. 금명아 네가 마음에 안 들면 빠꾸 해.
아버지 여기 있어. 무슨 말인지 시험지다. 결혼해도 금명아 네 남편 싫어? 빠꾸해. 아버지 여기 있어. 맨날 그 얘기를 해 평생. 평생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도 금명아 학교 가기 싫어? 빠꾸해. 괜찮아. 아버지 여기 있어. 근데 그 단어가 참 나중에는 이 아이가 결혼하고 지 새끼 놓고 이제 그 단어 아버지가 이제 암 걸려 죽을 때 이제 그 단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말은 평생 나를 지키고 있었다. 뭐 별다른 말도 없어. 죽으라고 일만 하고 자식들 먹여 살렸는데 그렇다고 부자도 아니었고 그냥 가난해서 자기는 더 열심히 살아야 됐고 힘들었지만 근데 나중에 아버지가 죽으면서 이제 그 딸이 고백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어렸을 때나 내가 나이 들어서 내 새끼를 놓을 때나 항상 변함없이 금명아 네가 마음에 안 들고 싫으면 빠꾸해. 아버지 여기 있다. 그게 그 아이에게는 큰 힘이었죠. 예, 버팀목이었죠. 근데 저는 그 드라마 보면서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힘들어? 빠꾸해. 내가 여기 있잖아. 아 하나님 여기 있다. 할렐루야. 얘들아 힘들어? 나한테 와. 빠꾸해.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살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잖아요. 그러다가 뒤집어지고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울 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빠꾸해.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럼 내가 여기 있잖아.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우물은 구원의 보편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이 우물에 대해서 생명의 물을 주노라 하면서 하고 나서 이 대화가 끝나자마자요. 희한하게 어떤 대화가 일어나냐면요.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이 뭐냐면 20절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다. 산에서 예배했다. 이게 무슨 산이냐면 그리심산이에요. 네. 예배했는데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냐면은 예루살렘. 여기에 성전이 있잖아요.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한다. 이렇게 물어요. 유대인들은. 그럴 그 질문을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질문을 딱 받자마자 뭐라고 얘기하시냐? 21절에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이것도 아니고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예배할 때가 온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로? 신령, 진정, 진리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신기하죠? 여기서 갑자기 이 여자가 이 얘기를 해요. 우리의 조상들은 다 산에서 예배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다. 자, 사마리아인들이 이제는 유대인들과 갈라져서 그들만의 종족을 구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떻게 하냐? 모세 오경도 거부해버리고 이제 뿔따구를 한 거죠. 야, 우리는 우리끼리 산다 하면서 모세 오경도 거부하고 저것들이 뭘 만드냐? 사마리아 오경을 만드네. 소위 말하면 이단인 거죠. 저희 오경을 만들어서 저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심산에서 산당을 지어가지고 제사를 지내요. 이게 뭐예요? 우상숭배죠. 삐뚤어지니까 확 까버리는 거죠. 하나님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이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질문하죠. 산에서 예배드렸다.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섬기고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 한다. 그러면 어느 게 맞냐라고 예수님께 질문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루살렘에도 예배도 땡. 그 다음에 산에도 땡. 그럼 뭐냐?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자, 이게 뭘까요? 이제는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갈라지고 이제는 예배가 성전의 어떤 성전이라는 장소에서 예배가 아닌 성령이 임한 우리가 이젠 예배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거죠. 예.
그걸 얘기해요. 그 예배할 때라는 거죠. 이 예배할 때가 언제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우리를 구원하면서 휘장이 갈라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된다. 신령 이게 뭐냐? 바로 홀리 스피리트 성령. 아이 막 술술 나온다. 자, 진정, 진리, 말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린 게 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늘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예배만 드리면 안 되고 뭐냐? 성령이 항상 함께 신령으로